살리라. 오직 믿음.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칭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족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는 약속과 아빠 생일에 볼펜 사주겠다. 어린 딸의 약속은 바라는 것이지만 아빠가 딸에게 하는 약속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미래 완료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또 그 생겨진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그리고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더 큰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10의 믿음이 있으면 100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10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100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생긴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던 데서 있는 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다. 성장해가는 것이다. 믿음이 커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실은 작은 세포 하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눈도 생기고 손발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도 육체적 생명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미라를 땅에 심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다시 또 다른 씨앗이 돼서 또 자라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세포도 처음 생기면 이 하나의 세포가 점점 강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그걸 갖다가 내면화가 된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면 두 개의 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의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다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씨앗이 돼서 자라는 것.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냐면 재생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프로덕션이 없으면 더 이상의 성장도 없고 더 이상의 생명의 역사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것 같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분명히 없다가 생겨나고 생겨난 믿음이 점점 이렇게 든든해진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자란 믿음이 전해지는 다른 생명체에게 또 다른 세포의 생명체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이 믿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영혼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갖고 그 복음이 정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왜? 너희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에서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도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긴 하지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것은 부록처럼 달려있는 것입니다. 2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을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왜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끝이 동일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 하면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뭐에 관한 약속이냐?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뭡니까?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약속이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말은 내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어지고 또 생겨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를 보더라도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디모데에서 처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네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고난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디모데를 딱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지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면류관이다. 내 인생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너를 보면 네 속에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데 네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은 정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 속에 있더니 이제 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내게 전해져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죄도 악도 전파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십계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에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고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그때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이시로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에 보응할 것이라. 이번에는요, 죄가 아니라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에서 변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약 한 20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죄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후에 이 악도 자녀손 3,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것이 왜 3, 4대냐는 겁니다. 3 or 4 generation이라. 이쁜 사람은 3대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4대까지 그 죄를 묻느냐는 겁니다. 1대, 2대, 3대라는 겁니다. 아니면 4대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가 대학원 논문을 쓰는데 매 맞는 아내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업이, 아니면 경제적인 부가, 아니면 그들의 배움이, 학력이 그 아내를 때리는데 영향이 있나 없나라는 것들을 했는데 아무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목사도 사모님을 때리는 사람이 꽤 많더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성에 전화해서 상담하면서 상담했던 200개 케이스를 정리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왜 제가 잘 아느냐 하면 저희 아내가 통계학을 잘 못해서 제가 통계 가설 검증을 도와줬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술을 먹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라고 추측합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는 걸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어하지만 자기가 한계 상황에 모이면 주먹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가끔 결혼하다 보면요, 살아가다 보면 아내를 한 대 콱 집어받고 싶은 순간이 안 찾아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도 주먹이 안 나가는 것은 그게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음을 보이면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죄와 악을 심으면 죄와 악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을 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은, 그럼 젊은 자의 자식은 뭡니까? 어린 자식은
아버지가 아직 젊으니까, 어머니가 아직 젊으니까 그 자녀도 아직 어릴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부모는 활을 쏘는 장사라는 겁니다. 장수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그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 날아가서 명중하는 것은 화살이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녀들의 인생은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믿음으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를 기억합니다. 너는 정말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강론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붙이고 정말 집 문설주에 붙이고 보이는 데는 다 붙여서 매일매일 그것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럼 늙어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전파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그 다음 세대는 the next 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중심이 되는 그 세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손주들이 중심이 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요, different 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전혀 가치와 이런 삶이 전혀 구별되고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사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파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믿음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그 믿음을 정말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끝에 보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 디모데가 정말 어쩌면 그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넘어서 정말 한 시대를 바울과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시대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역할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눈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 신실이라는 것이 신이 믿음 아닙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신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디모데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받듯이 디모데를 본받으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온 것이라면 이제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에 갔고 디모데의 믿음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시면 AD 165년에서부터 180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로마 인구의 약 한 4분의 1이 죽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249년부터 262년 사이에 다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전염병이 돕니다. 이때는요, 로마시에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죽은 사람이 5,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로마 인구의 거의 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망자를 그렇게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아닐 겁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지금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거 이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산속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심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제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사망률이 제일 적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전염병이 돌 때에 정말 조금만 돌보고 먹을 것만 갖다 줘도 정말 그 먹고 힘을 얻어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다 불에 태워 죽이거나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돌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서서 그렇다고 그들이 전염돼서 죽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자기들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본 게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들만 돌본 게 아니라 병든 환자들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저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저것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라고 정말 식인종 쳐다보듯이 쳐다보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다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로마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노라는 황제가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전체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뭘로요? 전염병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것이 설사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봤기 때문에요. 제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로공단에서 야학을 하면서 정말 함께 데모를 하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속에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상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을 열고 그들이 전하는 믿음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걸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 믿음이 전파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약속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의 다른 삶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그래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정말 강한 믿음을 넣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삶을 살게 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사는 영역을 떠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정말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이성에서 유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속에 시작된 그 믿음이 강해지고 강해진 믿음이 자라가고 이제 성숙된 그 믿음이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 전파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감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이 또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파된 것처럼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믿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소망을 가진 실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